오늘 포로기하고 귀환기 욕심 같아서는 중간기까지 가고 싶은데요. 중간기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개수만 거의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일단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하나 보세요. 이게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알려진 것이고요.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게 박물관 페르시아 시대에 아주 가운데 딱 박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걸 볼 때 감격이 남달랐는데, 여기 내용이 조금 적혀 있죠. 고레스 세계왕, 위대왕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황폐화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으로 귀환시켰으며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역대하 36장 23절에 고레스가 귀환시키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귀환시킨 게 아니라요, 이 시대의 모든 신들을 다 귀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까지 그 시대까지는 무슨 정책을 피냐면 자기가 이기면 자기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이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모든 신 다 복속하라 그러는데, 고레스부터 정책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들의 전쟁이 돼버려요. 전쟁하고 이기면은 신들은 그대로 믿게 만들어요. 그 전까지 계속 반역의 세력이 나왔던 것은 이 신이 무너지니까 그 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전쟁들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고레스가 보고, 또 바벨론을 정복할 때 바벨론에서 신전인 사람들이 자기네가 와갖고 자기네 신만 인정해주면 문을 열겠다 라고 하는 것에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은 무혈 입성을 하면서 이런 고레스의 정책이 이제 체계화돼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 신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레스의 이 원통 비문이에요. 그야말로 성경을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 자료들이 이 시대부터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서가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한마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나일강 지역, 그 다음에 레반트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잘 보면은 여기 거무죽죽한 모습들을 하고 또 푸른색 모습이 잘 보면은 이 지역을 연결해요. 이쪽은 사막이고 이쪽은 다리 역할처럼 아주 가늘게 다리 역할처럼 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명을 이어주는 지역이 바로 성경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어디보다도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전쟁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 서론에서 보았던 것처럼, 개관에서 보았던 것처럼 잘하면 뭐가 되냐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사방으로 복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그래서 여기서 발생을 해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 사방으로 펼쳐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까지 간략한 역사를 보면 창세기는 중기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 시대 말고요,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중기청동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청동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까지는 후기청동기인데 이때 이미 다른 나라는 철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병거가 있는 곳은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를 수입해왔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도 청동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 이 철기로 바꾼 사람은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 사무엘 상 11장에 보면은 철제 도구가 요나단하고 이 사울 왕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뭔가 철제 도구를 만들려면 블레셋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대장장이들을 수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확 뒤집어 버린 게 바로 다윗이죠. 다윗. 왜냐하면 다윗이 14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으면서 철기 문화를 완전히 익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일부와 함께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철기 문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이기면서 이제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나라를 한 게 아니라요, 문명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솔로몬 시대가 끝난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공통점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문화의 흐름을 보면은 이집트가 출애굽기 정도까지 굉장히 강했다가 이게 큰 흐름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해갖고 사무엘하까지는 하나님이 지금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이루었지만 그 뒤에는 큰 힘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와 바사죠. 바사를 페르시아라고 부르죠.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를 우리 지난주까지 간단히 보았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여로보암과 바아사, 오므리, 아합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했고요. 열왕기 하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여호람, 아달랴에 이르는 그런 시대를 보았고, 이제 왕조로 치자면은 사실은 네 왕조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여로보암 왕조, 바아사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강력했던 왕조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열왕기 상에 나오지만 우리는 오므리라는 이름이 잘 안 나오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아수르에서도요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므리의 집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집안은 오므리의 집안이에요. 심지어 예후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후도 오므리의 집안, 예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오므리가 이 주변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인물이었고 아합도 주변 세계도 유명했어요. 그 살만에셀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수르에서 쳐들어올 때 아합이 병거 부대를 갖다가 2,000승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2만 명의 이 보병들을 데리고 왔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아합의 군대도 굉장히 강력했던 군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후 때는 그냥 몰락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연합전선을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이 어디의 공주였어요? 페니키아의 공주였는데 여기를 죽이면서 끊어버립니다. 또 예후가 또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남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삼국 동맹이 어떻게 보면 나라를 강력하게 할 수 있었는데 삼국 동맹이 깨지면서 남북이 또 대치하고 주변 나라들과 고립되면서 엄청나게 약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여호아하스 때는 거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군대 외에는 다른 군대를 싹 없애버릴 정도로 다 무력화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요아스 때 회복을 하죠. 요아스 때는 누구 덕택에? 아수르 덕택에 회복을 합니다. 아수르가 위에서 쳐들어가 다메섹을 다 무너뜨리고 나서 내려오지 않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바람에 요아스 때는 북쪽까지 진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예언을 누가 했어요? 엘리사가 화살 가지고 예언을 했죠. 화살 예언을 하면서 쏘라고 하고 두드리는 일들, 이것들 요아스가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여로보암 2세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말은 없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부흥기를 누립니다.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요나입니다, 요나. 그러니까 왕 때마다 선지자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몇 명 안 되잖아요.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그리고 요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고, 요나가 회복을 말씀했고, 그대로 여로보암이 가장 많은.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발굴을 했는데, 상하궁이라고 하죠. 상하로 만든 궁전처럼 상하 무더기가 발견이 됐어요. 발굴해보니까 그 시절이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 가장 큰 부흥을 이뤘던, 이때가 남유다는 우시아 시대, 우시아 왕시대 가장 큰 나라를 이루게 됐고, 그렇지만 폭풍 전야였죠.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무참히 그 다음부터는 무너져갖고, 이 6번을 낼 수 있는 이 왕가, 살롬, 무나임, 부가이아, 베가, 이거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왕조였어요. 거의 아수르의 속국처럼 맨날 짓밟히고 조공 바치고 하는 그런 나라였고, 거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립국가는 이때까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는 딱 한 번 다윗의 왕조가 끊겼죠. 언제요? 아달랴 때 끊겼죠. 아달랴 때 끊기고, 특별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죠? 아합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3대를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마태복음에서 3대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아스나 아마샤는. 그런데도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를 예수님 족보에서 없애버리면서 우시아로 시작이 되보죠. 여호람, 우시아, 그 다음에 요담으로 이어지고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 한번 종교개혁이 한번 크게 일어나죠. 이 히스기야 때 선지자는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히스기야가 잘못해갖고 이사야가 인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되다가 또 한 번 위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독립국가의 왕은 요시야 왕이고, 그 다음부터는 속국이에요. 여호아스는 잡혀갔고요. 이미. 애굽으로 잡혀갔고, 여호야김은 맨 처음에는 애굽을 섬기다가 또 어디를 섬겼죠?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또 배반을 해갖고 이제 여호야긴이 끌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게 됐다가 또 배반했다가 또 끌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때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시야 때 최고의 번역이 이때 개혁을 하게 되죠. 요시야 때 최고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부터 시작을 해요. 요시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언을 선지하고 그 뒤에도 계속 선지자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은 좀 알고 가면 좋겠어요.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이사야가 있었고, 그리고 요시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하는데 여호야긴 때 막 끌려가는 이런 일들 발생을 하는데, 요때 이제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끌려가는 걸 조금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는 우리 편은 색깔을 일부러 해놨어요. 우리 편은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적군은 파랑색이에요. 적군은 파랑색. 자, 보니까 파랑색 보이죠? 적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도 아니고 적군도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은 주황색입니다. 오렌지색.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주황색으로 했고 초록색으로 주변은 이제 이방 민족이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이 색깔이 뭘 표시하는가 하는 걸 좀 아셔야겠죠. 자, 이스라엘은 아수르 쪽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볼, 할라, 그러면서 니느웨가 있는 아수르 쪽에 주로 지도자급들이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이쪽에 이제 메대까지 퍼져갖고 살게 됩니다. 유다는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잡혀간 다음에 586년에 잡혀갔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잡혀갔어요? 주전 605년부터 이미 잡혀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3차에 걸쳐갖고 이쪽에 잡혀가게 되는데, 첫 번째 잡혀갔을 때는 다니엘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요. 두 번째 잡혀는 에스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잡혀갈 때 아까 말했던 여고냐라고 하는 이런 왕들도 같이 함께 잡혀가는 일들도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 일단 저렇게 보시면은 3차에 저렇게 잡혀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돌아오는 시기를 배우는 건데, 돌아올 때는 이 사람들이 반대로 3차에 걸쳐 또 돌아와요. 저기 까만색으로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고고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지역이 있어요. 상류 끝까지 가는데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이 섬이 발견이 돼요. 섬. 근데 이 섬은 여기 노아몬이라고 돼 있죠. 노아몬. 이 노아몬이라는 게 룩소라고 하는, 즉 애굽의 수도예요. 수도. 우리는 수도가 이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수도는 상류에 있습니다. 모세도 여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신전, 카르낙 신전이라고 있는데,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한 번은 꼭 가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역사 기록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성경의 역사 기록, 성경과 관계된 역사 기록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삭의 비문부터 시작해요. 시삭이 전쟁할 때 내가 어느 나라를 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온 것과 똑같은
그런 비문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뭐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의 기록과 관계 있는 많은 왕들의, 애굽의 왕들의 기록이 여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도 안전한데 더 멀리 올라간 거예요. 더 멀리. 엘레판틴이라고 하는 더블. 왜 이렇게 갔을까요? 바벨론을 피해갖고 올라가 더 깊숙이 올라가고 숨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섬이 발견했는데 이 섬에 뭐가 발견했냐면 신전이 발견됐어요. 근데 신전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기가 유대인들만 살았던 흔적이 나오고 유대인들의 그런 예배드렸던 습관, 제사드렸던 것들 모든 것들이 기록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하나의 섬에서 거기 서 있는데 조금씩 시간이 흘러서 변질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이 섬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잡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를 잡아가냐면 예레미야를 잡아가죠. 예레미야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 뒤에 4차 침략이 또 있죠. 예레미야 때문에 예레미야를 잡아가는 바람에 4차 침략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좀 우리가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포로기로 잡혀가는 것들은 3차에 걸쳐 있다. 돌아오는 것도 이제 있는데요. 성경에 근거된 것은 이렇게 있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17장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것인데요. 고산, 할라, 하볼, 메대에 있는 여러 고을에 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갈대아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발강가 중에서도 핵심 도시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델아비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델아비비라고 하는 델아비인데요. 델아비비라고 하면 여러분 모르고요. 텔아비브라고 하면 아시죠? 텔아비브가 델아비비예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텔아비브를 델아비브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이 텔아비브죠. 이 텔아비브가 어디서 왔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디아스포라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이름을 따갖고 요빠 옆에다가 마을을 새로운 정착지를 만들고 나서 옛날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름을 델아비브라는 이 이름을 여기서 따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요. 예레미야가 또 피하였던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피하였던 그 마을들 이름도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잡혀간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 좀 혼란이 되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바벨론 왕들이 쭉 있고요. 바벨론 왕들이 있고 메대와 바사가 등장을 해요. 메대와 바사 등장.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등장하면서 고레스가 되면서 돌아오는 일들. 그러니까 70년간에 있는 보인데 이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짧게 갔죠. 그러니까 보니까 느부갓네살 때 뭘 했냐면 아수르를 정복해 갖고 통일을 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이후에 왕들 보세요. 나보니투스에 한번 살짝이었다가 이 나보니투스가 또 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이 신전 제사장들하고 싸우기가 싫어서 뭐 긴장 관계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다른 데 가서 통치를 하고요. 대리 통치자를 뒀는데 그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벨사살. 벨사살은 다니엘하고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불안했던 거예요. 불안한 이때 힘을 쓴 사람이 바로 메대와 바사 쪽에 등장한 고레스예요. 근데 고레스가 있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 여기 메대 왕 다리오가 있어요. 메대 왕 다리오는 또 누구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면 다니엘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두 사람이 있냐면은 이때는 고레스는 정복 전쟁만 했어요. 고레스는 정복하는 전쟁이 있고 행정은 누가 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장인어른한테 맡겼는데 그 장인어른이 바로 메대 왕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협력을 해갖고 주변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는 또 정복 전쟁하다 죽어요. 죽는 바람에 차라리 장인어른이 더 오래 살죠. 더 오래 살고 카미세스가 잠깐 있다가 좀 혼란기를 겪다가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이 사람 때 나라가 확 커져버립니다. 확 커지게 되고요. 이 고레스가 성전 짓는 걸 허락을 했지만 이런 좀 혼란기가 있기 때문에 중단이 돼요. 성전 짓는 게 중단이 됐다가 다리오가 이제 안정기를 가져오면서 다리오 때 결국은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시대에 성전 재건이 일어나는 시기하고요, 성전이 완성되는 시기, 이 시기가 한 20년 가까이 공백기가 좀 생깁니다.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 뒤에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보면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 여기 잡혀갈 때요. 다니엘이 잡혀갈 때는 605년에 잡혀가요. 5년에 잡혀가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의 70년 만에 돌아오긴 해요. 돌아오긴 하는데 성전 건축은 586년에 멸망을 해요. 그래서 또 짓는 것이 516년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잡혀간 것을 기준으로 해도 70년이고요. 성전 파괴를 기준으로 해도 70년이에요. 두 개가 잡혀간 것으로 다니엘은 기준을 잡았고 또 성전 건축 제사장들은 성전이 멸망한 것을 기준으로 잡으면 그것도 70년이 되는 거예요. 어린 숫자가 다 70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지역 또 중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페르시아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바벨론, 메디아, 바사, 헬라, 로마 열국으로 가는 이 길을 이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귀환기도 보고 또 중간기도 보겠지만 그 역사를 큰 그림을 그려준 사람은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잘 보면은 이 귀환기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특별히 중간기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이 갑자기 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칩니다. 이 뜨인 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열국시대가 있어 중간기가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제국시대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준 걸 보게 됩니다. 이 시대가 되면서 이제 도로가 좀 복잡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해변길, 이 빨간 데 있는 해변길과 이쪽이 해변길이죠. 해변길 왕의 대로 이쪽을 주축으로 봤는데,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쪽 아시아, 소아시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아시아까지 연결되는 도로들이 계속 이제 열리게 되고요. 특별히 이 길을 연 사람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이 정복전쟁을 하면서 우리는 이쪽을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요. 이쪽도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게 열리기도 하고 황금길이라고 하는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여기 아시아에 있는 사대 있죠. 사대. 사대에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크로에수스라고 하는 이 사대 왕이 이것 때문에 큰 부자가 돼갖고 제국을 이룹니다. 그게 루디아 왕국이에요. 우리 그 역사책으로는 리디아 왕국이라고 했죠. 리디아 왕국하고 메디아 바사가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리디아 왕국이 패배하면서 거기에 있는 금들을 많이 가지고 황금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문명들의 교류가 이때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아 바사 이제 왕들을 다시 볼게요. 고레스 왕 메데 때 이제 이 명령이 내립니다. 명령이 내려갖고 성전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내리죠. 그래서 536년 정도, 538년 정도에 영이 내렸고 성전 건축이 한 536년 정도 주전입니다. 다. 그러다가 한 2년 하다가 성전이 중단이 돼버리죠. 중단이 돼버려요. 고레스가 전쟁하고 또 여러 어려운 지점에서 고발이 막 들어가면서 결국 성전이 방해 때문에 중단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520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사람들에게 북돋웁니다. 그래서 약 4년 만에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바벨론 멸망부터 한번 볼까요? 바벨론 멸망에 말씀드렸듯이 벨사살이 그때는 바벨론에 있었고요. 나보니두스는 저 사막 한가운데 가서 뭐 고고학 발굴한다고 그 시대도 한다면서 좀 피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레스가 강해져 갖고 이것들을 이제 침공을 했는데 침공하는 그 순간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술 마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물을 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씨를 쓰죠. 무슨 글씨입니까? 메네 되게 우바르신. 그래서 재어보니까 왕에게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또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뭐 회개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멸망을 그냥 받아들여 버립니다. 자초하고 받아들여 갖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고레스가요 사실은 바벨론을 먼저 친 게 아니라요. 고레스의 그 어머니는 메대의 공주였어. 아버지는 바사의 왕자였어. 이 왕자 공주가 결혼을 해갖고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을 나라를 받았는데 이 당시까지만 해도 메대가 훨씬 강했어요. 크고 강했는데 워낙 고레스가 뛰어나갖고 이 메대와 바사를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면서
어디를 치냐면 이상하게 바벨론을 치는 게 아니라 리디아 왕국을 먼저 쳐요. 이게 무슨 정책이냐면 주변을 먼저 치는 거예요. 주변.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입니까? 아브라함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투하는 그돌라오멜이 군대를 몰고 소돔과 고모라 쪽을 치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잘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로 안 쳐요. 주변 나라를 삥 둘렀다가 나중에야 그쪽을 치게 됩니다. 이게 고대 전쟁의 이 방식이었어. 주변에 왜 연합군이 있으면 그걸 쳐봤자 연합군이 뒤에서 공격해버리면 자기가 되레 공격을 받기 때문에 바벨론 주변을 칩니다. 주변을 치면서 리디아 왕국까지 치면서 그때 이제 개발된 도로가 왕의 도로라고 하는 이런 도로가 개발이 되고 황금길이라는 길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 완성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한 주전 550년경에 이쪽을 치고 그 다음 546년에 리디아 왕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대를 무너뜨린 거예요.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예요. 사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 사대가 이때 수도,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해요. 이제 마지막 포위 공격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무혈 입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를 인정하면서 모든 나라에게 보내게 되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만 돌아갈 수 있겠죠. 신앙을 지키지 않고 그들에게 회유되거나 아니면 혼혈이 돼갖고 없어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누구는 특별히 못 돌아왔을까요? 아수르에 잡혀갔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돌아왔어요. 이미 몇백 년이 지나면서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쪽에 흡수가 돼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레미야서 4장인가요? 3장인가 4장을 묵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읍에서 한둘이 돌아왔다. 한두 명씩. 성읍에가 한두 명씩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일부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지파는 구성할 만큼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흡수가 돼갖고 돌아오지 못했고 대부분은 유대인들만 돌아오게 되었죠. 유대인들 돌아올 때 사실은 이게 민족적인 귀환보다는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 작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스룹바벨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과 함께 일단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아버지를 스알디엘로 주로 보죠. 스알디엘이 같이 오고 스룹바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오고 그 다음 한참 지나서 에스라가 와요. 그때는 그 중간에 무슨 역사가 또 있냐면 에스더서가 들어가요. 에스라와 스룹바벨 사이에 에스더 역사가 있게 돼요. 그 역사는 이제 조금 이따 한번 풀어가기로 하고요.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들 딱 보니까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붙어 있죠. 어떤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사람이 썼다고 봐요. 느헤미야가 쓴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쿰란에서 성경이 발견이 됐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발견이 돼요.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 시대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합니다. 에스라는 다만 학사요 제사장이었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가갖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 돼갖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고레스 다음에 유명한 다리오 1세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수산궁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성경과 관계해서 좀 연결시키면 간단하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1세가 중요하겠죠. 다리오 1세가 있을 때 학계가 스가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이 시기가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때예요. 그럼 마라톤 경기가 여기서 생겼죠. 마라톤 전투가 주전 490년.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는 성경과 관계 있기 때문에. 주전 490년에 했는데 다리오 1세가 이때 마라톤 전투를 준비하면서 학계라든지 스가랴 이런 사람들 주변 나라들한테 온유한 정책을 써요. 그래서 가능한 웬만한 건 다 허락을 해줘요. 왜요? 주변 나라를 안정시켜야지 원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정에 집중하느라고 지금 허락을 해주는 바람에 자연적으로 이때 뭐가 돼요?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형제님 완성이 됩니다. 그 뒤에 다리오 1세가 490년에 마라톤 전투에 실패하죠. 실패하면서 그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가 10년 만에 다시 준비해갖고 주전 480년에 살라미 전투라고 하는 전투를 합니다. 살라미 전투라고 물으면 여러분 성경보다는 영화를 더 잘 알기 때문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네, 300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전쟁이. 스파르탄 300이 바로 이 전쟁. 그때 아주 괴물처럼 나오는 사람이 아하수에로예요. 나중에 한번 화면 보여드릴게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돈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때가 하만이 거상이에요, 거상.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거상이니까 이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유대인하고 서로 반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활약을 하게 되죠. 그 관계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에스더의 삼촌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가 등극을 하면서 2인자가 돼버려요. 2인자가 되면서 무슨 일을 해버리냐면 동족들을 채용을 해요. 그래갖고 고위직에다 막 올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가 되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 뒤를 이어서 고위직에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술 맡은 관원장이면 요새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자기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포진시켜갖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배경들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다리오 2세 때 말라기가 있고요. 다리오 3세 때는 마라톤 전투도 실패하고 살라미 전투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쑥대밭이 되긴 했어요. 헬라 지역으로. 이 쑥대밭이 된 걸 보복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 바로 다리오 3세 때 알렉산더의 이수스 전투예요. 알렉산더가 거의 뭐 얼마가 지난 다음에요. 1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보복 전쟁을 해갖고 이수스 승리를 거두며 아르벨라에서 완벽하게 페르시아를 이제 제압하면서 헬라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 전쟁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마라톤 전투예요. 이쪽에서 드로아 근처에 트로이 쪽에서 와갖고 마라톤 쪽으로 와갖고 아테네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아테네 군사들이 막아내죠. 근데 잘 보면 이 다리오 1세가 대단하게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도 이 헬라 사람들이 이쪽으로 찝쩍거리니까 본때를 보여주기 한번 갔는데 완강하게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 반응을 하는 바람에 치지는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다로 가다가 많은 군대를 잃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육로로 가버립니다. 이제 육로로 돌아서 가요. 돌아가면서 이 올림푸스 산 근처에서 영화에 나오는 300이라고 하는 용사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저항해.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공헌은 뭐냐면요.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얼마나 셌는지 이 아테네도 함락을 시킵니다. 함락을 시키는데 그 다음 어디를 함락하면 스파르타로 가는 중에 페르시아 군과 또 이쪽 이 육로로 가는 길, 또 배로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살람이라는 섬에서 그리스 군과 맞닥뜨렸는데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진 건 아닌데요. 거의 이 전쟁에 무력화될 정도로 굉장히 집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 해전은 세계에 4대 해전이 있는데 우리 이순신 장로도 들어갑니다. 그때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치는 해전이 바로 이 살라미 해전입니다. 그리스 군대가 이 전쟁에서 작은 군대로 많은 군대를 이긴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이 한번 딱 꺾여요. 그리고 왜 이 아하수에로가 그만뒀냐면 저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계속 한번 끝나면 항복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저항을 하니까 또 육로에서도 또 저항을 하다가 또 한번 졌어요. 거의 다 이기다가 지는 바람에 군수물자도 오는 것들도 힘들고 그리고 계속 저항을 하니까 그냥 휴전을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 거예요. 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는 바람에 살람 해전도 패한 거나 마찬가지로 그 뒤에 왕들하고는 평화협정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그리스가 번창을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또 이 힘겨루기를 한 거예요. 누가 주도권 싸움. 30년을 싸웁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혜택을 받냐면 어부지리로 마게도냐가 혜택을 받아요. 마게도냐의 왕이 빌립이라는 왕이고 빌립의 아들이 알렉산더. 그래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걸 빌립이 가갖고 정복을 해갖고 통일을 해버립니다. 통일을 할 때 태어난 사람이 알렉산더. 그러니까 앞에 300이라는 영화 표시인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로 표현했는데 좀 무지막지하게 이 사람하고 에스더의 남편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하여튼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성경에서는 가장 부유한 때라고 하고 있어요.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나라가 한번 꺾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정으로 이르렀다가 한번 실패하고 꺾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부분들을 한번 보았고요. 아하수에로 때 왕이었던 부분들이고, 자, 여기 보면 성전과 관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전 시작을 하고 중단을 한번 했고요. 성전을 재개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시대 때 뭐가 시작이 됐냐면 아하수에로가 뭐를 허락한 거냐면 성벽을 쌓는 것을 허락을 하다가 이 살라미 전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성벽이 중단이 되거든요. 중단이 됐다가 아닥사스다 1세 때 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특별히 느헤미야의 공헌이 크죠. 느헤미야 때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중단되고 재개되는 일들이 아주 반복되는 일들이 보는데 잘 보면 성전과 성벽이에요. 우리가 혼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전 시작과 또 이 중단, 또 재개, 요거하고 성벽 시작은 없어요. 성벽이 재개됐다가 중단됐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발생하는 것들인데 요거를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에스더가 또 한 번의 이제 분수령을 이루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하수에로가 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뭐에 주로 집중을 했냐면 건축에 집중을 했어요. 틀에 박혀갖고 이제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건물 짓고 또 이 만드는 일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패배를 하다 보면 무시하는 세력들이 좀 생기죠. 그 세력 중에 하나가 아마 왕비였던 것 같아요. 이 왕비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 좋게 무시하는 게 있었는지 그것 때문에 왕비가 교체되면서 에스더가 넘어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잡혀갔던 유다 족속들뿐 아니라 유다 안에 베냐민 족속도 같이 살았죠. 그래서 베냐민 족속이 잡혀갔는데 이 잡혀갈 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를 높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자동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후손을 얘기할 때 아각 사람을 얘기해요. 아각은 언제 등장을 했습니까? 아각은 사울 왕 때 등장을 했어요.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 여기 나와 있죠.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아각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것들 아각의 사람이라는 건 후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말렉 후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왕족이에요. 왕족. 아말렉 왕족의 후손인 사람이 바로 하만이에요. 그런데 베냐민의 후손인데 베냐민의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죠.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이 어떻게 보면 모르드게예요. 이 모르드게하고 지금 아각의 후손인 하만하고 지금 싸우는데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도 사울 왕과 아각과의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왜 벌어지게 됐느냐? 사울 왕이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사울 왕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죠. 이게 이제 헤렘인데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헤렘 전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부를 살려뒀는데 그 중에 그 후손들이 얼마나 살아남은 것 같아요. 아각을 죽였어도 나중에 보면은 사울 왕관을 훔쳐갖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또 아말렉 사람이야. 사울 왕 전쟁 때 같이 했던 사람 아말렉 사람이 같이 하고 있다가 다윗한테 와갖고 아말렉 사람이 내가 이 왕관, 내가 사울을 죽이고 이걸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면서 왔던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야. 이걸 보면은 아말렉 사람을 안 죽이고 자기 부하로 쓴 걸 알 수가 있어. 이 쓴뿌리가 결국은 그 후손 대대에 와갖고 그걸 여기서 한판 붙게 돼.
외국에서 한판 붙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간 다시 나타나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사춘기 할 때 부모들도 사춘기를 겪는다. 그때가 대개 40대 정도의 아이들도 사춘기가 와요. 근데 왜요? 이 사춘기를 겪나? 제가 겪어보니까 알았어요. 뭐냐면 아이들이 사춘기 겪을 때 그 사춘기의 내용이 되게 뭐냐면요. 부모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예요. 부모들의 약점들, 부족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증가돼서 나타나요. 배가 돼서 막 나타나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걸 보고서 열이 받아갖고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근데 사실 잘 보면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가 그것을 해결해고서 넘어간 거면 용납하거나 교훈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들이 주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사춘기를 옛날에 못 해결했던 그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쓴뿌리예요. 쓴뿌리. 개인의 쓴뿌리가 자녀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겪었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자꾸만 저를 돌아봐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온유하게 반응하게 돼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면 온유하게 반응하면 이상하게요. 그렇게 반응하면 그 아이에게도 그 반응이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쓴뿌리를 하나님께 남겨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거나 앞으로도 여러분들 하게 되지만 자꾸만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교인들의 문제는요. 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예요. 나의 어떤 쓴뿌리들이 자꾸만 활동력 있게 나와요. 음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교회를 거쳐왔는데 10중 8구 목회자의 음란의 문제가 돼요. 돌아봐야 돼요. 돈에 문제가 생깁니까? 목회자가 돈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책임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 부분들에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깨트리는 역할들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중요하냐?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 삼으신 제사장 같은 사람들로 삼았는데 이 나라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우리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결국은 사회에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도피를 하려고 하죠. 특별히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반성을 했나요, 안 했나요? 반성했어요. 뉘우쳤나요, 안 뉘우쳤나요? 뉘우쳤어요. 성경 사도행전 1장 잘 보세요. 뉘우치고 이걸 갖다가 성서 헌금 넣는 데다가 던져버리고 와요. 성소한테다가. 못 받겠다. 난 뉘우치고 갑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다라고 회개를 아니고요. 반성을 합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슈브라고 봐요. 슈브라는 건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후회만 하고 돌아오질 않은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회개입니다. 이 모범이 되는 사람이 야곱의 형들이에요. 야곱의 형들이 반성을 했나요? 이미 자기가 요셉 앞에 가갖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동생들에 대한 것을 후회를 해요.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요셉이 끄떡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몇 년을 버텨요. 언제 요셉이 용서해주나요? 유다가 와갖고 베냐민, 옛날에는 유다가 누구를 팔아보면 요셉을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베냐민이 잡아간다니까 나를 대신 잡아가십시오.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걸 보이자 요셉이 거기서 울어버리고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통하여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것 때문에 생겼죠. 불임절. 이 불임절은 우리나라로 치자면은요, 대보름이에요.
날짜를 보세요. 여기 보면 날짜 아달월인데요. 1월, 우리나라로 1월이고요. 이스라엘은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력 1월 15일이 대보름이죠. 그러니까 불임절이 14일, 15일을 지켜요. 14일, 15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대보름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시냐면 불임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 문화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때는 이스라엘은 뭐냐면 가장 무도회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해야지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명절에 보면. 제가 종교인 동네에 살았는데 그때는 애들도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그래요. 왜? 아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성스럽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술을 막 마시고 막 예전에 자기의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 이것들을 해보는 건데 우리나라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나겠죠. 목회자가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겠네요. 하여튼 그리고 애들이 다 학교 갈 때는 다른 복장을 해요. 다른 나라 복장을 해갖고 학교를 가기도 하고 하는 문화가 있는 게 바로 이런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 문화 이 에스더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으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이 불임절은 그래서 같이 에스더서를 반드시 읽고 이렇게 가장무도를 하고요. 이때 제일 좀 무시무시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 과자를 먹는 거예요. 이 과자의 이름이 뭐냐면 하만의 귀입니다. 반드시 이 과자를 사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만의 귀를 뜯어 먹는 거예요. 뜯어 먹어갖고 복수를 하는. 이게 이때만 나와요. 그때만 요 세모난 모양으로 해갖고 귀 모양으로 해갖고 거기다 근데 맛있어요.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그래서 하만의 귀를 의적의적 먹는 그런 문화가 반드시 이제 먹는 문화 또 보이는 문화 또 성경 의식 문화 이런 문화들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돼버리죠. 다음이 돼버리고 크게 존경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버렸어요. 그 모든 종족을 안위했다. 그러니까 이익을 도모하는 건 확실하죠. 그들을 어떻게든지 관직으로 올려갖고 포진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 모르드게가 이때 행하면서 그때 혜택을 바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등장을 이제 한번 보게 되는데 에스라서는 근데 에스라의 시대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에스라 시대 이전의 스룹바벨 시대까지 다 망라를 해서 6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뒤에 에스라가 거의 444년 정도에 오는데 몇십 년 뒤에 오죠. 몇십 년 뒤에 와갖고 귀환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지긴 하지만 시대는 굉장히 떨어져 있게 됩니다. 수룹바벨의 시대하고 지금 에스라 시대하고 두 개가 에스라서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귀환을 이야기할 때 에스라서에서는 이제 바사왕 고레스 때 어떻게 오게 됐는가라고 하는데 이 요시야 시대 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게 포로기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말씀 약속의 근거가 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라고 했잖아요. 다니엘도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됐다는 걸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그래서 그들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공포도 하고 이런 조소를 내려갖고 종교적인 자유를 주면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돌아온 사람들 수룹바벨과 대지상 여호수아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언제 돌아오냐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새해는 일곱째 달부터 시작을 하죠. 7월 1일 나팔절이 새해입니다. 새해부터 시작했는데 이때 시작을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10일 동안. 그 10일에 가갖고 모든 죄를 모아갖고 이제 한꺼번에 대속죄를 가지게 됩니다. 대속죄를 끝나고 나면은 죄가 사해졌잖아요. 이제 축제를 벌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5일 동안 축제를 위해서 초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초막을 만들어갖고 이제 초막절을 15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7월 한 달 동안이 죄 고백과 함께 축제의 날로 회개와
또 감사의 날로 시작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새해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 중에 대표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어떨 때는 여호수아라고 부르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아, 여호수아, 호세아까지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힘을 합작하고 하는데,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고 예수아는 아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죠. 그 사람들이 합해갖고 이제 터를 놓고 이 찬양을 부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온 사람들 중에 특별히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586년에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그 70년이 안 채워진 상태에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갖고 다시 노인이 돼갖고 온 사람들은 그 터를 보면서 너무 하찮은 것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을 못 봤던 사람들은 새로운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걸 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울음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같이 섞여나는 그런 현장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성전이 2년 만에 중단이 되죠. 중단이 되면서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보면 혼란기에 접어듭니다. 혼란기에 접어들다가 다리오 때 성전이 재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에스라서 4장에는요, 잘 보면 바사왕 고레스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자기들이 뇌물을 주어 그를 막았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6절에 보면요, 또 아하수로에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다라고 얘기해요. 아하수로에 때는요, 성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성벽이에요, 성벽. 성벽을 막은 거고요. 또 아닥사스 때 또 이 올려갖고 성벽을 잘 짓다가 이 중단이 되는 또 일이 발생을 합니다. 되다가 또 중단을 하고 또 중단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다가 나중에야 이제 재건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활동을 나섰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갖고 하게 되고요.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갖고 이 사람들을 밀고 행할 때 사람들이 또 고발을 하죠. 근데 고발을 하는데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갖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다리오가요, 제가 다리오 얘기를 자세히 안 했지만 다리오가 순수 고레스의 혈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먼 친척벌은 돼요. 근데 그 중간이 애매했던 게 다리오 이 고레스의 계열이 아닌 이 가짜들이 왕이 등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가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고레스의 전통을 따라서 내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굳건히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레스가 명령을 내린 거면은 허락을 해주는,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레스의 원통 같은 저 모양이 앙메다 궁이라고 하는 곳에 이 메대왕 다리오가 행정적인 것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앙메다라는 곳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두루마리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원년의 조서를 내린 부분들을 발견을 하고 또 그것을 원조를 해줘라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다리오 왕이 허락을 해줬고 밀어준 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 때 시작을 했지만 고발이 있었고 고발이 그냥 자연적으로 무마되고 차라리 도움이 되는, 그렇게 해서 성전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 3일에 성전이 마치니라 하면서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됐지만 성전만 완성이 된 거예요. 집 하나만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두루는 성벽이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목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반대 세력 있잖아요. 고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방해를 놓는 거예요. 예배할 때. 방해를 놓으면서 막 낙타를 놓든지 나귀를 타고 오든지 막 방해를 놓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권이 없었어요. 군사권.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서부터 흘러나온 게 뭐냐면 다신교 정책. 예전에는 일신교였어요. 일신교는 나라마다 신이 있어갖고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고레스는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다신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신교가 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돌려보낼 때 스룹바벨과 다윗의 후손과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보냈는데 실권은 누구한테 자꾸만 가버리냐면 누구한테 갈까요? 예수한테 가버려요. 여호수아한테. 왜냐면 정치 독립은 아니에요. 종교 독립이지 정치 독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점점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총독이 와갖고 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은 할 일이 없어요. 정치적인 세력들은. 그렇지만 종교적인 독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사장권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독 계열의 사람들이 계속 강화되면서 예수님 시대 때 이제 등장한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라는 게 사독이라는 뜻이에요. 사두개파들이 등장을 하고 제사장들이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 수르바벨의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목수하고 있어요, 저기서. 요셉. 이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정치적인 이 왕 세력들은 몰락을 하고 제사장 사람들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쳐줬어도 예수님은 쳐주기 힘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계열이었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었죠. 자,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시대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의 덕택으로 에스라가 조언자가 돼갖고 왕을 도왔는데 이 시대 때 역사를 잘 보면요, 반란이 한번 일어나요. 서한 지구라고 하는데 이쪽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지역 등에 한번 왕을 대적해갖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걸 진압은 시켰는데 어선해요. 그런데 어선할 때 제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학사요, 이 말씀에 아주 유력한 학식을 갖고 있는 에스라를 보내갖고 나라를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파송을 합니다. 반란이 끝난 다음에 안정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서 뭐 성경에는 그게 안 나와 있죠.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딸을 맞이해갖고 사람들에게 이제 종교적으로 어지럽혀지는 것들을 정돈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역사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들을 새롭게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져갖고 성전과 제사들이 완전히 무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왕의 경호실장격인 이 사람이 오다 보니까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총독으로 오는데 힘 있는 사람을 오다 보니까 주변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낍니다. 유대인을 부흥시킬 사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오게 됐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도 굉장히 이런 왕정에 서 있었으니까 사무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밝았겠죠. 그래서 뭘 했느냐면 도착하자마자 먼저 시찰을 합니다. 근데 밝을 때 시찰하면은 사람들한테 또 뭔가 말을 들을까봐 어두울 때 밤에 이 한 바퀴를 쭉 돌아봅니다. 근데 잘 보니까 다 부셔진 문들을, 불탄 성벽들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걸 총독으로서 계획을 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지역별 사람들한테 일부분을 맡깁니다. 조립하듯이 맡기게 돼요. 그러니까 분무는 특별히 베타케람 사람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했다. 어디 레갑 어디서 들어보셨죠? 레갑.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네,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레갑이? 위로 올라가면 야엘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야엘. 시스라를 죽인 야엘. 이 야엘이 그 겐족속이었죠. 이 겐족속의 후손 중에 하나가 레갑 자손이었고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혁명을 성공을 했다가 그가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포도원도 짓지 말고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갔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레갑 자손들이 근처에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잡혀가지고 있다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타케렘이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 가는 중간이에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하고 8km예요.
그 중간에 한 4km 정도가 베타케름이에요. 그러니까 베타케름은 예루살렘까지 한 1시간가량을 막 빠른 걸음으로 오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흰놈의 골짜기 쪽에 남쪽 성벽을 졌다. 남쪽 성문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맡긴 거예요. 맡겨갖고 성벽을 졌고, 이 짓고 있는 이 중간에 방해꾼들이 등장을 합니다. 방해꾼. 느헤미야서 6장 보면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죠. 산발랏은 어디 사람이냐? 유다가 지금 부흥을 운동을 하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수장이고요. 그리고 도비아가 있는데 암몬의 수장이에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게셈, 아스돗, 사방에서 지금 유다를 괴롭히게 됩니다.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여기 세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것까지 써야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문서가요, 이쪽 이 요단강 있는 근처에서 발견이 됐어요. 어떤 문서인가 봤더니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광야 동굴에서 알렉산더 시절 때 알렉산더가 와갖고 이쪽을 사마리아를 칠 때 여기 있던 관원들이 이 알렉산더를 피해갖고 도망을 갔어요. 알렉산더 이 관원들을 피해갖고 도망을 가갖고 여기 가갖고 여기에다가 자기 서류들을 넣어놨는데 이 서류에 산발랏의 역사가 나와요. 우리 산발랏 한 명인 줄 알잖아요. 몇 명 있어. 이름이 계속 산발랏인데 이 산발랏의 역사들이 쫙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가 알렉산더와 관계해갖고 접촉한 사람들, 또 이때 괴롭혔던 사람들, 이 산발랏의 역사들이 발견이 됩니다. 고각 발굴로서. 그래서 그 문서들을 보면서 산발랏 1세, 2세, 3세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관계들을 알 수가 있는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산발랏이 집중적으로 유다를 많이 괴롭혔죠. 주도적으로 했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자기네도 그리신산에다가 성전까지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이걸 방해를 했지만, 이걸 뭐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해결을 하고, 또 유다 형제들의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워낙 그 총독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요, 개혁을 빨리빨리 이룰 수가 있었어요. 이 길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52일밖에 안 걸렸어요. 52일 만에 모든 성전 건축을 끝낼 수 있는, 성벽 건축을 끝낼 수 있는. 근데 이게 느헤미야서가 뭘 의미냐면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게 여기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더 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요게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성전 짓고, 에스라에서 성전 짓고, 그러면 성벽 짓고, 또 유다 집안들로 회개하면서 유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면서 확장되는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준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벽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 운동이 중요해요. 이 말씀 운동이 느헤미야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죠. 에스라가 숨은 이 물을 뚫어가는 문이 이쪽이거든요. 이쪽 실로암 쪽으로 가는 문이에요. 이쪽 문 앞 광장에 모여갖고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을 읽으면서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정도 시대 때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이 거의 체계화되면서 완성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수문합이고요. 명절 때 특별히 초하루, 7째 달 초하루에 이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 이게 명절에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얘기 안 하겠어요. 이때 이 흔드는 가지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걸 가져다가 하고, 또 사람들에게 명절이기 때문에 울지 말고 살찐 것들, 그러니까 살찐 것이라는 건 기름진 것이에요. 단 것을 먹으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을 가져라 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성류가 있죠. 새해에는요, 이스라엘은 석류를 선물을 해요. 저도 이스라엘 살 때 어떤 그 유치원 엄마가 이걸 석류를 주더라고요. 왜 주나 그랬더니 석류 알처럼 많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 갖고 석류를 주면서 이 알갱이처럼 많은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주게 됩니다. 귀환해 갖고 이제 그 만든 유다의
그 지역들을 느헤미야 11장에 쫙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집에 가서 이 지도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책에도 있죠? 노란색으로 형광펜으로 하나씩 긋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볼까요? 형광펜. 여러분들은 종이에 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어디에요? 기럇 아르바이죠. 기럇 아르바. 어디 있어요?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죠.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시고. 여갑셀. 이 뒤에 여갑셀 어디 나옵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예수와 몰라다, 벨벳, 부엘세바, 몰라다, 예수와 그리고 부엘세바도 여기도 안 나오나요? 벨벳, 요 밑인데, 요건데, 부엘세바.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고요. 또 잘 보면 시글락으로도 가는 거 보면은 이 밑에 시글락으로 계속 가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거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에 거했는가. 나중에 보면은 이쪽 그 오노까지 옵니다. 오노 평지라고 하는 이 오노까지 오게 돼요. 오노. 느헤미야를 일로 불러내갖고 그를 죽이려고 했죠. 오노라든지 로드라든지 이 로드가 지금은 루따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루따 아시죠? 신약 성경에 루따가 나오죠. 루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테라비브 공항을 갖다가 루따 공항이라고 불러요. 공항이 있는 장소. 이런 지역들 한번 여러분들 해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서 이곳에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있는 데를 한번 쭉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주변에서 이런 적들이 위협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성벽이 끝나면서요. 한 것 중에 하나 아주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성전 봉헌식이에요. 이 봉헌식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도자가 두 명이잖아요. 지금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쪽씩 나눠 갖고 양쪽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렇게. 한 명은 밑으로 쭉 내려가고요. 한 명은 위로 올라가고 북쪽과 남쪽으로 해갖고 한마디로 성벽 밟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 밟기.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성벽 밟기를 쫙 해갖고 갑니다. 지금 현대 예루살렘도 성벽 밟기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여기 문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입장권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가 끊겨 있기 때문에 일로 갈 것인가, 일로 갈 것인가, 에스라를 따를 것인가, 느헤미야를 따를 것인가 해갖고 가셔야 돼요. 가갖고 쭉 가다 보면은 이 앞에 여기는 이제 이쪽에서 끊어져 있고요. 여기는 여기 이 앞에까지 갑니다. 예, 끝까지 가갖고 가는 길을 쭉 보면서 느헤미야, 에스라가 가면서 성벽 밟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성전 정문에서 만난 거죠. 근처에서 만나갖고 성전이랑 함께 입성하는 그런 예식을 하는 게 성벽 완성 봉헌식입니다. 이게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입성할 때도 비슷한 예식을 했던 거예요. 세겜으로. 아이성 쪽 베델로 한번 접근을 하고요. 유다 지파는 또 저 북쪽으로 해갖고 하나 접근을 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고각 발굴을 통해서 보여요. 그걸 통해서 한쪽으로만 간 게 아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라 그랬는데 한쪽으로 간 게 아니라 양쪽으로 간 거야.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서는 베델 쪽으로 해갖고 남쪽에서 올라가고 유다 지파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식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고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이 이렇게 둘러싸갖고 같이 하는 예식이 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적인 개혁들도 많이 하죠. 특별히 개혁한 게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레위인들이 뭐가 아니면 밭을 몫을 주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세금을 안 내면 공무원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딴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엉망이에요. 경찰도 뭐고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지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11조라고 하는 공동체, 천예물이고 공동체를 이걸 내줘야지 똑같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금 제도의 가장 이상적인 표현이
하나님께서 12지파 중가 11조를 내갖고 한 지파를 먹여 살려고 그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공급받고 공급받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면서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으로 가는 이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먹고 살겠다고 11조 안 내고 그리고 헌금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런 세대를 봐서 그리스에서 제가 유학을 한번 했었는데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11조를 안 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일 하느라고 바쁘다가 겨우 와갖고 주일날만 목회 활동을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도 없고요.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으면 기도에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준 것의 한 좋은 사이클의 한 예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잘 돌아갈 때 이걸 이제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들을 행하고 이 느헤미야가 꼭 할 때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행한 일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하면서 좀 봐주시옵소서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의를 행한 다음에 참 당당하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짧은 시간에 중간기를 좀 한번 보겠는데요. 중간기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볼게요. 이제 서론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옵니다. 헬라 제국이 들어오는데 헬라 제국이 들어오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새로운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책에는 요게 나오고 구책에는 요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구책에는 이 부분들이 다 나오는데 제가 마인드맵으로 하나 정리를 한 것들은 새로 나온 책에는 있습니다. 헬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일단 베니게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의 영향을 받았어요. 뭘 영향을 받았어요? 알파벳과 염색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알파벳. 그 다음에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에도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요. 이 해양 민족은 크레테라고 하는 이 미노아 문명을 만듭니다. 크레테가 미노아 문명의 본산지거든요. 이 미노아 문명이 어떻게 보면 아테네까지도 그리스까지도 계속 다스리면서 공물을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큰 화산 활동이 터지면서 산토리니라고 하는 섬 같은 것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하면서 해양 민족들이 사방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갑니다. 가면서 특별히 지금 터키에 있는 히타이트라고 하는 왕국, 헷 왕국이죠. 거기가 약화됐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들을 붕괴시켜버립니다. 이집트가 람세스 3세라고 하는 그 왕 때 이 이집트를 침공을 합니다. 람세스 왕이가 어렵게 막아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누가 있는 가족들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있는 군대는 끝까지 못 쫓아냅니다. 쫓아냈다면 목숨 걸고 싸우기 때문에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옆으로 돌려버립니다. 돌린 곳이 가나안 땅의 해변가였어요. 해양. 거기가 구블레셋이 살던 곳이 해양 민족이 들어가면서 신블레셋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헬라를 갖다가 바사 페르시아가 또 공격을 하죠. 근데 공격하면서 새로운 문물도 맞게 되고 또 더 강하게 되는 면들도 있으면서 알렉산더 대왕 때는 이제 복수 전쟁으로 가는데 뭐 외우기도 쉬워요. 333, 444도 있었죠. 444는 뭘까요? 주전 444는 에스라가 돌아오는 시기고요. 333은 알렉산더가 전쟁을 이긴 시대입니다. 페르시아를 이제 이겨서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킨 시대. 이수수 전투라는데 이수수라고 이제 기억하지 마시고요. 다소라고 그냥 기억해요.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하고 가까워요. 이수수가. 가까운 곳에서 전쟁을 해갖고 바사왕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2년 뒤에 아르벨라 전투에서 바사를 완전히 정복하는 전투가 합니다. 이 2년 동안 뭐 하느냐? 바사왕이 도망가는 걸 보면서 회복 불능이라는 걸 알고서 먼저 뒤통수를 치지 않게 알렉산더가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 유다도 정복을 하고 2년 동안 정복하고 다시 돌아와갖고 이제 2년 후에 아르벨라 전투에서 바사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헬라 왕국이 네 나라로 분열을 하죠. 네 나라로 분열, 성경과 관계 있는 것은 두 나라밖에 없어요. 북쪽과 남쪽.
북왕국을 셀류쿠스 왕조, 남왕국을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왕국이 이제 약화돼 갖고 무너지면서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왕조가 이 이스라엘의 처음 중간기에 독립했던 민족 이 시기가 한 100년 동안 있었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혁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전쟁은 역사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바벨론 디아스포라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봅시다. 이때 드디어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회당 문화가 생기게 생깁니다. 이 회당이 신약시대까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그만 가나안 땅에서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일신교 사상들이 그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론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 고레스까지도 움직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이 범우주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신학이 더 확장된 거죠. 굉장히. 생각이 더 열리게 된 거예요. 크게 확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잡혀가면서 구약 성경을 체계화시키는, 특별히 에스라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완전히 체계화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여러분, 이 시기 때 탈무드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탈무드도요, 여러 군데서 탈무드가 생겨요. 탈무드. 근데 이 탈무드가 어디 탈무드가 완성본처럼 여기냐면 바벨론 탈무드를 가장 쳐줍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거기에서 완성한 탈무드가 최고예요. 탈무드는 다른 게 아니고요.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얘기하고요. 어떻게 지킨 것을 이야기로 풀어낸 것. 그게 탈무드예요. 우리는 이야기만 잡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핵심은 성경이고요. 성경의 이 법칙,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게 탈무드인데 이런 것들을 이 성경도 체계화하면서 이런 생활들도 체계화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만큼 디아스포라는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바사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고레스의 다신교 정책 때문에 성전 건축도 가능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득세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게 알아야지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 때 갑자기 이게 이렇게 변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헬라 시대 때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특별히 언어가 통일이 되었어요. 헬라가 알렉산더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제자죠.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스승의 스승인 이 소크라테스로 죽어야 되는데 악법도 보고 죽였는데 자기는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온 게 빌립한테 온 거예요. 빌립이 오니까 너무 유명한 철학자니까 내 아들 좀 교육시켜라. 그 아들이 교육받은 게 알렉산더가 이때 이 사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된 나라에 퍼졌던 헬라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죠. 플라톤 사상이 왔으면 조금 틀렸을 텐데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오면서 아주 개인적인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언어가 통일이 되면서 철학과 이 언어 속에 철학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구약이 70인경이 번역이 되는 게 헬라 시대 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언어를 그대로 서양 세계에서 받아들였으면 해석이 가지각색일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히브리어 번역에는 처녀를 알마라고 했는데요.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처녀도 되고 젊은 여자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면 뭘로 번역해야겠어요? 젊은 신혼, 막 결혼한 여자가 지금 잉태를 해갖고 아들을 낳는구나 라고 번역하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번역이에요. 그런데 70인경에서 이걸 바꿔버렸어요. 앞뒤 문맥을 보니까 그게 징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젊은 여자가 당연히 결혼해갖고 아들 낳는 게 무슨 징조냐. 이건 처녀다.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년 전에 이미 72명의 장로들, 이 랍비들이 모여갖고 요거는 처녀로 번역해야 된다. 왜? 헬라어는 정확한 언어를 요구해요.
자, 이걸 뭘로, 이 병을 얘기할 때 그냥 그 병 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병 주십시오 하면 헬라 사람 못 알아들어. 무슨 병? 물병. 물병은 그래도 안 해요. 물병도 안 되고요. 플라스틱 물병. 정확히 얘기해줘야 돼요. 이게 헬라 사람들. 근데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냥 병 줘 그러면 알아들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폭이 굉장히 넓어요. 단어 폭이. 근데 헬라 사람들은 단어 폭이 굉장히 좁아요. 정확한 언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서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을 썼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그 헬라어로 그것을 더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구약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70인의 성경 번역은 신약 사람들이 대부분 이 번역을 써버리고 신약 저자들. 이거는 큰 유산 중에 하나죠. 또 하스모니아 왕조 때 우리가 온 것 중에 하나가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이건 알죠? 수전절이 마카비 혁명 때 정복을 하면서 예루살렘 나중에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종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 서로 애매한 하스모니아 왕가가 제사장 집안은 맞는데요. 사독 계열은 아닙니다. 이것들 때문에 애매한 싸움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만들어진 게 이 시기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무슨 바리새파가 있느냐 사두개 없잖아요. 이 중간기에 세운 거예요. 하스모니아 시기. 로마가 또 준 영향은 어마어마하죠.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했고 평화주의를 썼어요. 평화의 로마를 만들자. 그래서 모든 것들 가능하면 지방자치 그 지역의 왕이 다스리자라고 해갖고 복음의 확장 배경이 되는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평화로웠어요. 산적 소탕 작전을 하고 그리고 해적 소탕 작전을 폼페이가 하면서 모든 나라를 평화롭게 만드는 일들을 했어요. 또 하나는 도로를 정비해갖고 모든 길은 로마로. 근데 이 도로가 보니까 전도여행 때 다 이 길을 이용했어요. 전도여행 하면은 1차 전도여행 할 때는 이용한 도로가 분명히 있어요. 비아 세바스테라고 하는 산적 소탕 작전을 위해서 만들어놨던 도로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아주 길게 만들어 그리스 횡단하는 길이 에그나티아 길인데 이 길을 2차 전도여행 때 이용을 해요. 또 로마로 호송될 때는 아피오 길이라고 하는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길을 또 이용을 해요. 이게 다 전도 이용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총독 앞에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사도 바울을 때린 게 아니라 잡아온 사람 때려버렸어요. 너네 법도 모르느냐. 종교는 자치주의다. 종교 문제를 갖고 날 데리고 오지 마라 해갖고 데리고 온 회당장을 때려버리고 사도 바울을 놔줘버려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리오가 세네카의 동생이었어요. 세네카가 누구였냐면 세네카 하면 여러분 칼빈이 작품 생각나죠? 세네카가 네로의 스승이에요. 네로의 스승. 스승이었으니까 그 스승 집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갈리오가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오케이 해갖고 그 다음부터는 판례가 돼갖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법이 딱 통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봐더라도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얼마나 준비가 철저히 됐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배경하에 이게 바로 중간기 때 다 이 포로기부터 중간기 때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다 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전 세계로 나가는 복음이 완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개인적으로 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